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이제 31절부터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그 앞절의 말씀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 지방, 다시 말하면 이제 유다 지방을 넘어서 밑에는 이제 유다 지방이고 위에가 갈릴리 사마리아죠. 그리고 그 위 이제 유다를 벗어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땅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지요. 24절에 도로 지방으로 가실 때라고 말하지요. 그때에 이제 귀신 들린 딸의 엄마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헬라 여인이요 그리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간절한 소원, 그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낫게 되는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믿음으로 귀하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로지방을 지나갈 때 그 이방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 자기 딸의 그런 아픔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고백을 부르짖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갖은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가 다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지치고 고달프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손으로 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자기의 딸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의 모습, 그 어미소의 모습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기 송아지를 젖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이 벳세메스로 수레를 끌고 나가는 그 어미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듯이 오늘 가장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의 어린 딸을 놓고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었어요. 마치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이라는 그런 차별 같은 오히려 그 차별보다 더 심하죠. 왜냐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차별 속에 있는 이 여인, 그런데도 그 이방인이라는 그런 기구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린 딸이 그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낮 없이 부르짖고 이렇게 얼마나 소동을 피우겠어요. 그러니 그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 이 시돈지방, 도로지방의 이방 지역에 왔다라는 소식이 그에게는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지요. 우리 26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어린 딸의 귀신 들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평소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녀, 다시 말하면 유대민족은 자신의 자녀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떡을 먹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걔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방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이러한 매몰찬 대답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이러한 맹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그와 같이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시험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냉대를 대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지요. 우리 병행규절이라 하죠.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와서 엎드려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모멸찬 대답을 듣고 난 이 여인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라고 따지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주님, 나 같은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찾으러 나오는 그런 욕심꾸러기 같은 인생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줄인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가란 심령이 되어서, 참으로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목마른 사슴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간절한 찬양을, 간절한 예배를,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도 우리가 정말로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할 때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것입니까?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집안에서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바깥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도 맺지 못하고 좋은 그런 시절도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엄마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더라도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간절한 믿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 말씀에서 클라이맥스를 맺죠. 바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할렐루야. 마치 이 메시지는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여인의 고백은요, 정말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정말로 주님 나를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2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달려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대답을 드리려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옛날 놀부와 흥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놀부가 얼마나 배부릅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 흥부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배고픈 건 둘째치고 자식들을 매기 위해서 수모를 예상하면서도 놀부네 집에 갑니다. 형 집에 가는 거예요. 친형이잖아요. 그런데 그만 천대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듯이 놀부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추곡으로 갔다가 뺨을 쳐버립니다. 그 뺨을 맞아가면서도 그 뺨에 붙은 밥알을 뜯어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놀부 흥부전에서 보게 되지요.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마치 그게 콜라보처럼 다시 늘 생각이 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 딸아이잖아요. 제 딸아이가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제 딸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어머니의 모정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참된 믿음 아니겠어요? 참으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아이의 문제를 놓고 자신은 모멸을 당하고 수멸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감당할 만합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내 딸, 어린 딸의 문제를 주님 불쌍히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고백하지요.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참 이 예수님 당시의 개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개들과는 아주 천지차이죠. 요즘에는 개 음식이 얼마나 잘 나와요? 사람보다 더 좋은 고기 나오고 여러 사료들이 수십만 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가 차지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는 정말로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조각들, 이런 부스러기들은 개들에게 차지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신세가 그와 같을지라도 그 부스러기를 먹는,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답,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부스러기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사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대판 싸우지도 않았겠어요?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수모를 당하여도 인내하게 되고요, 참게 되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정말로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어떤 처신과 내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때로는 울고불고 나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지는 않나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만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에서 가장 큰 절박한 문제가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내가 주를 전심으로 섬긴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다고요? 내가 네 눈물을 봤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여인이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여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발을 붙잡고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매달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왜요? 이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주위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도전받으라고, 변화되라고 예수님께서 샘플로 세워주시다라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옵니까? 때로 왜 나에게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칩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련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납작 엎드려 간구하는 참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뭐라 대답하세요? 바로 마지막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우리 주님 축복의 말씀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음성,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돌아가라, 내 믿음대로 내 딸이 나음을 받았더라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더라는,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어떠한 믿음의 시험을 당합니까? 그가 이제 나이 100세에 되어서야 아들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려 25년이나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25년 후에나 응답된다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너무나도 없는 자들인 것이죠. 지금 당장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려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시간에 응답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무려 이제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응답을 받는, 이러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전혀 응답이 보일 것 같지 않고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녀를 주겠다는데, 아니 영감생심, 자녀를 줘야 어떻게 후손들을 볼 텐데 자녀도 없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서 그의 가장 충직한 종인 엘리에셀에게 그 자신의 후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후사에게 이렇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주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사라가 문제 아닙니까? 사라가 낳을 생산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몸종 하가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하여서 누가 나요? 이스마엘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어찌됐든 내 아들이니까 내 후손을 주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입니다. 이제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해 전에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제 아이가 있으리라 말하니까 이제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던 사라가 부엌에서 듣고 있다가 뭐예요? 깔깔깔 웃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89세고 내년에 90인데 내년에 애가 생긴다고, 애를 낳는다고, 참 말도 되지 않아. 그러면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 그대로 이제 낳은 아들 이삭, 바로 웃음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7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래심줄같이 길고 질겨서 그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그 아들을 보고 너무나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시험하잖아요. 22장에 들어가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밤새서 끙끙 앓고 잠 못 이룬 밤을 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침을 지고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한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런 위대한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제사하고 돌아오리라. 이건 틀린 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제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제사하고 나 혼자 돌아오리라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를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스로버닝의 여인과 같이 정말로 어떠한 모멸과 경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깍지라고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중직자라면서 그런 병에 걸려? 아니 교회에서 중직자라면서 그렇게 가정이 어려움이 당해?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부도가 나?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눈썹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떠한 것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인이 이제 30절에 그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이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귀신이 나갔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느냐?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삶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8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는요,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죠. 언제 여자아이가 나았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아이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는 기도할 때에, 나는 엎드릴 때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상 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자,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대답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